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이 기쁨의 날, 이 복된 날을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는 우리는 신명기 2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얼마 후면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과 수확물을 너희가 거둬들일 텐데, 그 거둬들이는 절기, 그 수장절에 너희가 반드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으로 농사를 짓는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천수답이란 것은 우리나라처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거나 지하수에 관을 뚫어서 지하수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때마다 시마다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들에 있는 곡식이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1년이 지나서 풍성한 소득을 걷게 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라 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 유대인들의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 10월 하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음력으로 해마다 9월에 드릴 수도 있고 10월에 드릴 수 있고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 데는 그만한 교회적인 전통과 깊은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무렵 영국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경건하고 신앙이 투철했던 102명의 청교도 성도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약 5,000km의 먼 거리를 지나고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본인들의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고 본인들의 먹고 살 그런 논밭을 가꾸는 일이 아니라 그 102명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미국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첫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렇게 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첫 겨울에 유난히 추운 겨울 한파가 찾아왔고 또한 그들은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떨어졌기에 심각한 식량난과 또한 영양실조 또한 풍토병과 여러 질병과 사고로 인해 그의 겨울에만 무려 102명의 사람들 중에서 50명 이상의 사람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 남자는 6명 내지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6명, 7명의 젊은 성인 남자가 나머지 약 40명의 성도들을 병간호하면서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워서, 처음 농사를 지으니 얼마나 서투겠습니까? 그 서투른 농사 기술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의 첫 수확,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수고할 때 우리의 그 땀방울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념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역사적인 유래입니다. 이 전통 속에 선교사님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나라는 문헌에 따르면 1908년도부터 이미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막강하지 않았습니다. 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신앙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신앙을 심고, 비록 자신들의 여전히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미국이 시작되었을 때, 불과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 미국은 오늘날 저렇게 강대국으로 우뚝 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로 심고 즐거움으로 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두 손이 가득 차고 우리의 잔이 넘치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고 내 말씀을 잘 지킬 때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몸의 자녀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가축들,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그 직장과 그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신 하나님, 큰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성도님 분위기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추수감사절을 기뻐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감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교회 생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인 줄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7년 전, 그때는 아직 제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우리 김현희 목사님과 아주 소수의 성도님들이, 그때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릴 수 있는 방 한 칸도 제대로 없어서 어느 성도님의 가정집에서, 작은 방 안에서, 정말 이런 강대상도 없고 제대로 된 설교단도 없이 어린 아이의 그 책상을 강단 삼아 창세기 28장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설교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설립되었고,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47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열매와 그 모든 은혜를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하면 이 한 시간 너무 짧고도 짧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오직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시고자, 우리 교회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게 하자. 오직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자 전심전력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의 그 열매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내가 담에색에서 뵀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나의 참된 자랑이 무엇이고 나의 참된 소망, 나에게 있어 참된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쁨과 면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이번 추수감사절은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현희 목사님을 이어서 신생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원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제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되돌아볼 때 제 모습을 보고 제 1년의 행적을 볼 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많이 서투름이 있었고 제 스스로 고백되어지길 참으로 역부족하다, 참으로 역부족하다, 참으로 나는 역부족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더욱더 우리 교회를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되짚어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목회 원년 1년이기에 꼭 감사를 고백해야 할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우리 김현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취임한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와 목회, 설교와 목양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물어봐라. 하지만 교회 운영과 행정과 살림살이는 나에게 묻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실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원로 목사님으로서, 전임 목사님으로서 후임 목회자가 잘 자리 잡도록, 후임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도록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막힐 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여쭈면 마치 목사님은 미리 저의 문제를 아시는 것처럼 술술술 말씀해 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늘 저의 목회가, 저의 목회의 성공이 목사님 목회의 귀한 열매라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김현희 목사님께 이 시간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모님께, 우리 큰 사모님, 우리 김용화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출산을 하고 올해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 집사람은 목회 사역에 지금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목회 사역에 함께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작년에 형식적으로는 은퇴는 하셨지만 제가 지난 1년에 사모님의 모습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그 어깨를 쓰다듬으시고 또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의 손을 맞잡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어머니와 같은 선한 목회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경륜에 찬 지혜의 모습에 저는 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모님께 감사와 또한 죄송함, 더더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있는 건 맞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 맞나?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사업을 뒤로 하고 직장을 뒤로 하고 오히려 본인의 사업장보다 직장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며 힘쓰시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배울 때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 연배를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제 나이보다 더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저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오히려 질서를 따라 존중으로서 저를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일은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꾸준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 양복에 땀 냄새가 배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 봉사하는 모습에 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전도인 사역자 리더분들을 비롯해서 영혼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사명에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한 사역, 한 직분을 정말 전심을 다해 섬기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종종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사님들 모습 볼 때 우리 교회의 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저력을 깨닫습니다. 온 성도들의 본으로서 항상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우뚝 서 있는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배울 때마다 저는 우리 이 복된 신생중앙교회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아주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들과 실무위원장님, 또한 주일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 위원회 성도님들, 또 각 회장님들과 매주 어린 영혼을 섬기시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각 지도자님, 부장님, 선생님들, 또한 원근 각지에서 매주 때로는 몇 시간 되는 그 거리를 기쁨으로 은혜로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을 배울 때 우리 신생중앙교를 방문하셔서 새가족을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저는 부족했고
저는 많은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수많은 성도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더욱더 우리 목사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나는 죽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원년을 맞아 내년도 2025년도 교회표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2025년도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 나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다른 장을 보면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의 전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온 유대 땅을 두루두루 신방하시면서 한 영혼을 만나고 한 가정을 만나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아직 출석하지 않는 여러 성도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신방하고 만나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찾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고 식사의 교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사역, 성경 중심의 사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사역, 성경 중심의 사역은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본격화하여서 지금은 시무장로님과 소수의 여성 리더들만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제 내년도에 이르러선 모든 안수지사님, 모든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지사님들이 함께 제자훈련에 참석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우리 목사님의 47년 목회를 바라볼 때 기도로 기적을 낳았고 기도로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체험했고 우리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도와 성령의 운동, 성령과 치유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서 활활활 불타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성령과 치유의 역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령과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 새로운 부교육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이분들을 한 주 3일씩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려보내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준 다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부임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말에는 제가 저의 역부족을 끌어안고 산으로 올라가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더 큰 능력을 주신 주님, 저에게 이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목회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셨다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과 무리를 선택하지 않고 오직 12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교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의 90%를 12명의 제자들에게 투자하셨다. 예수님의 목회 전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그 12명의 소수의 무리, 소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온 힘과 온 사랑과 온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영성이 깊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목회는 대중적인 목회, 큰 어망을 확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회였습니다. 저도 먼 훗날은 우리 목사님 같은 목회를 꿈꾸어 보면서 지금 제가 선택할 목회의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때로는 8명, 때로는 10명, 많게는 12명까지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까지 소그룹에 전력 투구를 하면서 소그룹 중심으로 목회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께서 꼭 참석하시고 필히 등록하셔서 내년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소급으로 세워지는 우리 신생주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성도님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제자훈련에 동참되어서 우리가 소그룹 중심에,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 중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생주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함이 크기에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1000걸음보다 1000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에 우리 교회를 저 혼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듯,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듯, 우리 성도님께서도 2025년 올해 저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함께 한마음으로 함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해의 결산을 하는 추수감사절, 특별히 지난 47년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설립 기념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